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노년을 보면은 대충 판단이 됩니다. 성실히 살아오신 분, 인생을 즐기며 살아신 분들, 또 매사를 대충 사신 분들, 그들의 그 삶의 결과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 아마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어느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인생은 뭐냐?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말이죠. B, 버스, 출생. D, 데스, 죽음.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는 바로 초이스, 선택이라 했습니다. 이 선택을 잘해야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 먼저 태어나서 먼저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말을 지금 거두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할까?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저녁 시간 뭘 할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 모두가 다 선택의 영역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할 때 있어서 내가 신중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로 남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무작정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남이 선택한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 싶어서 무작정 비판 없이 그냥 막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사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깊이 묵상하고 선택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어떤 선택해야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이 참 고민이 많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즐거울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부딪히고 제한도 되고 불가능도 생기고 이런 속에서 바로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자기 인생을 많이 맡기죠. 물론 어떤 종교는 그 사람이 직접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 종교를 선택했는데 개종자가 생기기도 하고 종교를 떠나기도 할까? 그것은 본인이 그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도와줄 신을 선택했는데 그 신이 내 입맛대로 안 도와줬기 때문에 모두가 종교를 떠나고 바꾸는 겁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하면은 버릴 수도 있고 돌아설 수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그분께 버림받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책임지는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 삶의 방향조차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그 철학자는 자기 인생은 자신이 시도해야 하며 자신이 주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주님이 됨을 우리는 모두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는 인생의 질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겠죠. 내가 주인일 때는 삶의 목표가 이 땅이었는데 주님이 내 주인 되실 때는 내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닌 저 높은 곳, 주님 계신 곳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처럼 이렇게 삶의 목표를 저 하늘에 두었던 한 신앙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삶은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할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만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게 좋던 것을, 그 좋은 것들 다 주를 위해 버렸다. 이유는 그 좋은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말하잖아요. 나는 족보적으로도, 나는 권세도, 학벌도, 모든 것을, 세상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더라. 그런데 나도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가장 귀한 분을 여기겠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하지요. 바울도 그랬었지만은 예수를 만나부터는 이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깨닫고는 영원한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오늘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일까요? 답은 없겠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저 높이 계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시 약속하신 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가장 바른 인생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우리가 노후에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결과론인데 우리가 하늘로 소망을 두고 살아갔을 때 어떤 삶의 결과가 주어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갔을 때 바로 내가 맺은 열매는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부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높아주셨다면 내 삶은 가장 바른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겠지만은 이후의 모든 인생은 오직 주님만 목표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를 가장 존귀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다짐으로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높은 소망은요,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가 쫓아가신 무언가, 주께서 자기 맡기신 그 소명을 말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를 온 땅에 전파라는 그 소명, 이 소명이 바로 자기의 삶을 깨닫고 남은 인생은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그는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은 무언가 어딘가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그 목표는 뭘까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표와 그 물음표에 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집을 짓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것과 내가 지은 저 집에 평안하게 살 가족들을 생각해 짓는 것은 벌써 이 일의 느낌과 삶의 질이 다르겠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그분의 그 명령, 소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도들도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존재 이유가 바로 이와 같았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진주 장사꾼과 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제일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온 땅을 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자 이 진주 장사는 자기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우리 보기에 미친 짓이죠.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게 많아야 되는데 진주 그 하나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런데 그 진주는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여러분, 그 보석 상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그분께 목표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고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당부를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됩니다. 오직 그분이 명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만 바라보고 내게 명하신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높은 곳에 향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도 하차, 중도 포기는 아예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력서를 보면은 어느 학교 중퇴라는 그런 이력서를 가끔씩 봐요. 여러분, 중퇴는요, 졸업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때가 이루거나 때가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쯤 하면 안 되겠나. 다 했다. 나 정도만 해라. 스스로 자기에게 만족을 줍니다. 근데 바울은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 이루었거나 완수했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아직도 저 높이 계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도 갈 길이 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완성은 없습니다. 내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생명도 신앙도 절대 완성은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은 마치 사명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와 이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미완성이듯이 우리 신앙도 미완성입니다. 만일 자기 스스로 다 이뤘다고 여기던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충성 종이 아님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늘 살면서 염두에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뒤에 것이라 말합니다. 즉 지나온 날들이죠. 주님, 저는 이만큼 주께 해드렸습니다.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죠. 이런 마음을 아예 접었다는 겁니다. 대신 나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뛰어가겠다. 그렇게 늘 다짐을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미련을 두고 앞을 향해 뛰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도가 가끔 얘기하는 중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도 옛날에 참 일 많이 했다. 교회 수고 봉사 많이 했다. 했다라는 과거로 끝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했다라는 과거는 더 이상 우리 기억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오직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걸어서도 안 되고 오직 뛰어가야 됩니다. 멈춤, 중단,
유유자적한 사람에게 절대 면류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내가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마침표를 맺습니다. 즉 주님 보시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정말로 부끄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 자신감은 다음 고백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에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나만 아니라 나처럼 오직 이렇게 달려간 사람에게 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걸, 좀 더 사랑해 줄 걸, 좀 더 베풀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항상 우리는 그렇게 늘 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후회가 없으려면 우리는 바로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뛰어가고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제게 품고 있는 다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도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내게 갚아주셔야 됩니다. 내게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절대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부신 그 자체만으로 감사했고 베푸신 사랑만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도 못한 것이 저에게는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우리 모두 이미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께 우리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잊고 사라질 뿐입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복과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우들 정말로 자기 스스로 내 후손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정말로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이런 고백이, 이런 당부가 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지요. 그런데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직장, 학교, 무엇하든 내 선택의 폭이 있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하든지 권력, 명예 추구하든지 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선택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늘의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 삶의 영역밖에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십억 되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저 변방에 속내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불가능적 은혜죠. 내가 꿈도 못 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 주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귀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물인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나 그렇게 부르지요. 하늘의 사람인 신앙인은 이 땅에서 그분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줍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삶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삶의 결과에는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만 진실로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렸다면 절대 후회와 아쉬움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멸류관을 확신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내게 멸류관이 주어질 것을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바로 내 인생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 준리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람에는 각자 선택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만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길에는 절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 후회 없는 것은 제가 말하는 보증이 아니라 주께서 보증하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땅의 것을 얻으려고 살지 마시고 저 하늘에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남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